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현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하종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되어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예배 중에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설교 듣는다, 설교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예배가 완전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교라는 이 처음 듣는 이것들이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을까 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몇 명밖에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 그리고 모든 행동의 동기라 하면 나의 행복입니다. 모든 삶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뭘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행복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고되게 우리는 공부하기도 하고 고되게 일을 하기도 하고 그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고 또 힘들게 또 운동까지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행복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의 행복을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미래의 안정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이냐 미래이냐의 차이만 있지 결국에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세요?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나에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좀 충분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조건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는 무언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될 때 소유가 주는 안정감과 행복감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 꿈,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꿈을 이뤄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중에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연인이든지 친구이든지 그리고 심지어 애완동물에게서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뭘 느끼냐면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소유와 꿈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산 이유, 혹은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나를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단단한 벽이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벽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악함이라는 벽이에요. 악함.
이 악함은요, 여러분, 종교적인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함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만 봐도 뉴스의 모든, 거의 모든 기사 대부분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악함. 그 악함으로 이루어진 모든 결과들이 뉴스를 통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 악함이라는 게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하냐면 위협하고 뺏고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들을 앗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탐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귀한 우리의 성을 위협하고 우리의 정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피해를 본 경험이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화가 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4살, 2살이거든요. 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또는 아이들을 이렇게 다치게 했다는, 또는 아이들을 이렇게 베개로 눌러서 질식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면 너무 분노가 가득해요. 그러면서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저런 선생님을 만나면 어떡하지?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악함이 나의 행복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는 악함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악함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말 거대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기업이 발휘하는 악함이라든가 국가 간의 전쟁, 혹은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 문제도 바로 거대한 악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함을 우리가 막으려고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악함을 막아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런 악함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행복의 조건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소유도 넘쳐나고요, 꿈도 다 이뤘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함이 여러분들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유와 꿈과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빼앗기 위해, 또는 빼앗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폄하하고 여러분들의 인성에 흠집을 내고 어떻게든 그 행복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벽인 악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함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힘든데 세상만 악해요? 나도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행복의 조건이라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가지고 있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의 악함을 통제하지 못해서 범죄를 일으켜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의 악함과 싸워야 되지만 또 내 악함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다고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잘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한 3일 동안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설레이신가요? 투명 인간이 된다고 할 때에 투명 인간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나는 투명 인간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한번 악한 일인지 악하지 않은 일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과 환경만 주어지면 그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 악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내가 받을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을 뿐이지, 언젠가 내 악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함이라는 벽이, 세상으로부터의 악, 내 안에 있는 악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찌어찌 피했다고 칩시다. 세상의 악함을 다 피하고 내 악함도 잘 통제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벽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대이고 30대이기 때문에 한창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벽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젊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죽고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이 목사인지라 목사가 자주 가는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장례식장마다 가정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것 같다고 확신하시는 분들도 장례식장에서는 괜찮다가 자식이야 사랑하는 가족이 화구에 들어갈 때 다 웁니다. 화구에 들어간 뒤에 꼭 예배를 드려요. 위로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거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타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이 뭘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행복의 조건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악함이라는 벽과 죽음이라는 벽 때문에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인 소유, 꿈, 사랑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악함과 죽음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순간 정말 너무 허무하게도 그 행복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셨다면 한 번쯤은 기독교의 이야기를 들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기독교를 믿으세요라고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요 여러분,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번번이 그 벽에 부딪혀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 기독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신은 인간이 악함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것이 싫어서 무언가를 했고 무언가를 했다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게 기독교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악함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악함과 죽음은요,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왜 세상에 죽음이 존재할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신이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신의 성품,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특성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생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특성과 성품을 갖고 있어요.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그 신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주, 은하계 그리고 우리 지구를 보면 생태계를 보면 정말로 신기한 체계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질서와 체계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면역 체계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면역 체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한 신은 악한 신일까요? 선한 신일까요? 선한 신이겠죠. 이 신의 능력이나 성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면 생명과 선함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선하고 생명을 갖고 있는 신으로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 세상은 선함과 생명으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함과 생명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 있어요? 악함과 죽음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이 이 세상을 잘못 만들었거나 두 번째, 신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인간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지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려는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상하 관계에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일 때 그거는 동등한 입장일 때에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과 동등한 입장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다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제약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셨더라도 선악과 이야기 아시죠? 선악과를 하나님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이 한 가지 제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 너가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가지라고 줬지만 한 가지 그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왕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라고 뭘 남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제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지 말라는 이 제약도요 강제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해 놓고서는 너 이거 먹지 마 하고 자유를 뺏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때문에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이 땅의 왕이 되고 내가 이 땅의 신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뭐를 먹었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던 두 가지가 끊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함과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함이 인간들에게 공급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함이 끊기고 이 세상에 악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던 생명이 끊기고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나를 배신하고 내가 필요 없다고 하고 나를 걷어찼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인간들이 악함과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면 악함과 죽음을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함과 죽음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면 인간의 모든 죄를 용납하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신을 악한 신, 선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납해요. 그리고 그 죄를 한 번에 없애줘요. 그거는 선한 신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없애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선함, 이 두 성품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인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인간이 지은 모든 악함과 죽음을 누구에게 옮기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옮기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누가 대신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면, 예수가 받으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선함이 만족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모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죄에 대한 모든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던 인간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함과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모든 악함을 가져가서 그 악함대로 처벌을 다 받고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호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요. 저는 뭐 남혐 여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남자니까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여자가 정말로 착한 여자예요. 남자친구는 정말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남자친구예요. 근데 둘이 사랑을 했어요. 여자는 이 남자친구만 바라봐요. 모든 것을 다 퍼줘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나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갈 거야. 다녀와. 그런데 여자 셋, 남자 셋이야. 갔다 올게. 용납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무슨 내가 여행 간다는데 왜 이상하게 생각해? 나 갔다 올게 하고 다녀와요. 근데 이 남자가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나 살 곳이 필요한데 오피스텔 하나만 구해줘. 여자가 오피스텔을 구해줘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 가지 부탁해요.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해줬고 다 허용해줬잖아. 오피스텔도 구해줬잖아. 근데 한 가지만, 이 오피스텔에 다른 여자만 들이지 말아줘. 할 수 있는 부탁이에요? 할 수 없는 부탁이에요? 화난 거 아니죠? 할 수 있는 부탁이잖아요. 선악과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허용해줘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지켜줘. 이게 선악과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러브 스토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남자친구요? 여러분의 여자친구요? 그렇게까지는 사랑 못할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실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아이들만 봐도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희 아들 세움이가 4살인데요. 하나, 둘까지만 세요. 셋, 넷이 안 돼요. 다섯은 세요. 근데 미스테리는 뭔지 알아요? 1, 2, 3, 4, 5는 해요. 근데 그게 뭘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가르치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세움이 나중에 커서 잘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넷도 못 세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친구들이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또 외모도 이쁘고 귀엽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세움이가 영화부에 있는데 예배를 정말 안 드려요. 목사 아들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 근호 선생님이 끄덕끄덕거리는데 어느 정도 뛰어다니면 저도 허용할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방해하는 수준이거든요. 근호가 피아노 반주하고 있으면 피아노도 꺼요. 그래서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다 어떤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부모도요. 자녀를 사랑할 때 무한정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부모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적어요? 참 많아요. 부모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증명이 됐어요? 우리 최악, 우리의 모든 밑바닥,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떤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내 모든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모든 악함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과 악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함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의문이 있잖아요. 어떤 의문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내 삶에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잖아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할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해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죽어서 천국 가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되는데 죽어서만, 천국에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악함이 없는 세상을 모두가 꿈꿉니다. 모두가 이 악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함 그리고 나의 악함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게 너무 악해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악함과 싸워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악함에 우리는 분노하고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과 기대와 칭찬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악함과 싸워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면, 처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악함과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단번에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 악함과 싸울 수 있는 남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받은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감동이.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가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벌을 누군가가 받았대요.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감동하여 그 감동으로 악함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는 방식이 똑같은 악함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초청되어 오신 분들 말고 기존의 교회를 다니신 청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악하세요? 안 악하세요?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냥 도둑놈 소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저도 악하고요, 목사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함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저도 악하고 악함에 넘어질 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 존재하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는 것입니다. 악함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면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악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함께 한마음이 돼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감동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악함과 싸워 나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악함과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진실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초청 파티 때는 이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카드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훈이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는 삶을 나눠요. 삶의 이야기를 나눠요. 뭐가 힘들었고 뭐가 어려웠고 세상의 악함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힘들게 했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서로 뭐냐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내 악함이 드러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서 악함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상사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직장 상사를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싸우는 방식이 다르다고. 악함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싸울 수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코칭을 하고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교회 바깥은 여전히 악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휩쓸리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상처받고 어려운 상태로 다시 교회에 와요. 그때 가지 모임을 통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처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누리게 되고 다시 싸우러 나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싸워 나가며 세상의 악을 없애가는 게 바로 교회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악함의 문제는 교회에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싸워 나갈 수 있다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실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죽음과 이 악함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활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만나는 게 슬프지만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 아내, 가족, 자녀를 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로부터 오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한 번 사니까 그냥 막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치관도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가치가 되고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했다면, 이미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보답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날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천국의 데모 버전이에요.
체험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맛보고 이 맛이 너무 좋아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게 바로 교회에서의 함께 연대를 이뤄가며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기독교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삶을,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취업입니까? 결혼? 학업? 그것들도 우리의 삶을 이루는 현실이지만, 저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악함과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함과 죽음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 우리의 모든 밑바닥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한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행복을 위해서, 악함과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악함과 죽음의 싸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이곳에 예배만 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악함과 죽음을 함께 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뒤에 나가셔서 등록하고 싶다고 저희 새가족부 리더들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까 찬양팀이랑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가사를 좀 이렇게 묵상하고 또 가사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마음의 문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와 좀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는 보통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뭐 불륜을 일으키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줬던 기독교인들도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 안에서의 악함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함께 싸워가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공동체와 함께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싸워 나가고 싶다. 나도 내 친구처럼, 이 자리에 초청한 친구처럼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의 문을 좀 열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사랑하신대